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날 시대는 권위를 불편하게 여기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권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려고 위키스 사전을 찾아보니까 권위는 사회 구성원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권위 자체가 아니라 권력이고 권위주의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과 인정받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자신이 가져야 될 힘이라고 여기는 순간 잘못된 형태의 권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기준을 우리에게 세워 주셨습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진리의 권위가 없다면, 그리고 이 진리의 권위가 흐릿해진다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께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성전 그 다음날 성전 기득권층이 예수를 아주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전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꾸짖고 그 일들을 금하셨어요. 당시 어떤 이들은 이 예수의 모습들을, 이 행위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가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예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과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책임자로 권위를 갖고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허락도 해주었고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시고 금하셨으니 이제 자신들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종교 지도자의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성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예수의 권위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은 예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신성모독으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고, 만일 예수께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면 주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백성들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안겨줘 예수님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께 질문했던 대부분의 질문들은 사실 선택할 수 없는 프레임에 갇힐 때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한 번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께 잡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좋을지 예수께 그 대답을 요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뚜벅뚜벅 다가가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29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묻겠소. 당신들이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말해주겠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소? 아니면 사람이 보냈소? 그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대답하면 그럼 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하겠지? 만일 사람이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렵다. 모두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의논 끝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대답하지 않겠소. 노코멘트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에 오히려 세례 요한의 이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하셨고, 서기관들은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왜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질문을 받을 것이고, 만일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던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해 사내들인 의원들이 서로 의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의논하였다는 것은 마땅히 답변할 말을 찾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수없는 질문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한 답보다는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싶은 것이 성도들의 하나 같은 소망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숨겨진 계시도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우리 안에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지니고 견디다 보면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지금 당장 찾아내려고 한다면 더 큰 갈등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 또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시고 계신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알게 계시는 그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과거에는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었고 그 진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또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의문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합니까? 개인의 취향과 선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왜 성경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가 있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분만이 절대 진리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의문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 자체가, 시대적인 풍조 자체가, 이 흐름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풍조 속에서 이 거대한 시대의 풍조의 물결들이 파도치는 이 범람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인 교회론을 재조명하고 이 탈교회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전통적인 교회의 틀을 넘어 온라인 가상에서 가상교회가 생겨나고 있고 네트워크 교회가 생겨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컨텐츠들이 생겨나고 서로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뉴스도 그렇고 지나치게 양분해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보수적인 뉴스들이 있고
진보적인 뉴스가 있고, 신앙의 차원도 보면 진보적인 신앙이 있고 보수적인 신앙이 있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을 인해 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는 개인의 성향과 마음에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자신들의 가치와 기준을 맞추며 그들 안에서만 선택적 교제와 연결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거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 인쇄물이 개발되어 문서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보급되었어요. 오늘날에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시대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기독교적인 바른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본질적으로 교회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권위가 없으면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인류가 어디로부터 왔고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두셨고 그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창조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러 보냄받았다라고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인물이 하나 나와요.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면 참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이라고 칭찬하지만 다윗도 살면서 흠이 있었어요. 다윗은 어느 날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깨닫게 돼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그를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 거부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단 이 두 인물 뿐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복된 말씀이죠. 비록 요셉이 누명을 쓰고 지하 깊은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성경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요셉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통해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를 믿었던 요셉의 삶이에요. 반면에 마음의 양심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눈은 자신을 감시하는 감시자로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이 절대 진리, 예수님만이 길이란 이 권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현상적인 죄,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종교 생활만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절대적인 진리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살아계신 말씀이 그제서야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영역이 단순히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 그 근원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고 새로운 옷을 입은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통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저들과 다르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지키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 위에 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권위의 질서를 세상에 주셨어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들을 보면 이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의 상처를 받고 권위주의의 피해를 받은 것들을 통해 권위에 대적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에 물들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쉬워요. 세상에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불법보다 무법천지의 세상을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순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들 가운데는 크리스찬도 있지만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왜 세상의 권세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법과 질서에 왜 순복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도 질서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가정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부부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친밀해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화목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권위라는 질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우리의 모습이 거짓 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한 이 바울. 그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사는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국가의 임무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된 성도들,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속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지닐 때 그 대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섭니다.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공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해요. 당시 배우지 못한 이들이 외친 힘찬 선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교회에 주신 권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하늘의 권세입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근데 그냥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사람을 세울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며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칠 것이며 하늘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였어요. 둘째로 교회에 주시는 권위는 바로 성령이 주신 이 권위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맹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종을 통해 교회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영적인 질서가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 내 마음의 분노를 이길 것이고 순종을 통해 내 마음의 부정함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마귀는 무서워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마귀는 무서워한다고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될 때 마귀는 그 자녀들이 능력으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한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왜 무서워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통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통해 시작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순종이었어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걸어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며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순종을 통해 이제는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무서워한다고요. 하나님은 저를 캠브리지 교회 담임 목사를 부르셨어요. 이제 20년, 30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예배하고 집례하며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행복한 목회하며 하나님 안에 깊은 관계 누리다가 하늘 가는 밝은 길 걸어갈 때마다 그 삶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 걸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교회가 행복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순종의 기도와 눈물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케 해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위하여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할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하지만 만약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타는 목마름으로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묻는 사람들의 동기가
권위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불순한 동기로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하셨지만 그 답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섬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힘의 논리를 앞세우지만 이 섬김의 권위 앞에 세상의 권세는 무력해져요. 이 섬김이라는 권위 앞에 모두가 유익해 될 것이고, 섬김은 같은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쳐가며 사무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략 3,500년 전에 이 섬김의 능력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를 향한 예언자적인 바로 사무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세우셨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셔요. 세속적인 영향력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복음에 충실하며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명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기도는 예수님의 권위를 선명하게 하실 것이고 말씀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우실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할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교회의 권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진정한 권위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는 그런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크기와 숫자를 자랑하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한 협력 기관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삶의 기준이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